오늘은 여기 83쪽 환공광합하야 제약 부경이라. 이 환자가 굳셀환 귀공 발을광 합할합 건널제 약할약 붙들부 기울어질 경. 그러니까 이 환공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환공은 뭐 역사적 인물이죠. 환공이 광합 바르게 합했다. 바를 광자에 합할 합자 바르게 합해서 제약 부경이라. 여기 제약하면은 약한 자를 구제하고, 부경 기울어지는 나라를 붙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부축했다. 자, 환자가 나우목자에 한일자 긋고 날일자 쓰고 또 한일자를 그었죠. 이게 공자는 8팔자에 사사로울 사자를 썼어요. 광자는 긋고 상자방자에다가 구수록자를 썼죠. 옥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은 모습이죠. 합할합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삼합집자예요. 모을 집자. 삼합. 세 사람이 모인다. 셋이 함께한다. 세 입을 말하죠. 세 입이. 세 입을 모아서 합할합. 여기 안 보이시죠? 보여요? 키가 크신 것 같네. 그렇죠. 아니, 내가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이 환자가 나우목자에 위는 한일자고서 하늘을 뜻하고 밑에는 땅을 뜻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비추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뻗칠 금, 태양빛이 쫙 뻗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본래 글자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날일자를 썼는데 사실은 이게 진꾀의 상을 취한 겁니다. 진꾀. 이 진꾀가 이게 회자가 이게 돌회자예요. 돌회. 이게 뭐냐면 물의 기운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예요. 왜 근데 이렇게 썼느냐? 이게 뭐냐면 괴상을 보면은 우리 진꾀의 상이 요거잖아요. 진꾀가. 양은 둥글고 음은 네모졌다 이런 얘기예요. 천원지방. 그죠? 천원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모진 게 뭐냐면 음을 뜻하는 글자예요. 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음이 둘이 있으니까 음이 둘이 있는 그 안에 양기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진꾀의 상이. 양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네모진 거 둘이 있는 것이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 음. 그런데 이 양기운이 동하니까 이걸 소용돌이 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역에 요 진꾀에 거듭되는 요것이 중뇌 진꾀예요. 중뇌 진꾀예요. 요 진꾀는 아버지의 업을 자식이 대를 잇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 진꾀를 놓고 뭐 주역에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출호진이다. 상제가 진방에서 나왔다. 예, 우리 복휘팔교에서는
건곤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천지정의의 선택 통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왕팔교에서는 공자가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제출호진, 상제가 진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복희교에서는 하늘을 갖고 얘기하고, 그런데 문왕팔교에서는 하늘을 신격화해서 인격화해가지고 그래서 상제라고 하는 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보건대 아하, 복희팔교는 천도를 주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왕팔교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선대의 업을 이어서 또 우레가 한번 치고 또 우레가 한번 치는 거니까 성인이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놀래잖아요. 마치 우레가 발동하듯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의 이 성인의 업을 계승해가지고 후대의 성인이 대를 잇듯이 선대의 아버지의 업을 계승해서 후대의 자식이 그 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옛 문양을 보면은 이런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돌회자를 갖다가 이게 중첩한 거예요. 돌회자를 중첩한 거예요. 결국 요 중내진괴를 문양으로 그리면 요거예요. 중내진괴를 문양으로 그리면 우리가 왜 그릇이라든가 담벼락에 보면은 서울에도 언제 한번 이렇게 하니까 북촌에 거기 담벼락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그냥 좋은 뜻 같으니까 그냥 그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애비의 업을 자식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릇에다가 이런 모양 그린 건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입구자 4개에다가 여기다 개견자 쓴 거 아니에요. 개가 그릇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선대에서 남겨 전해주신 유물, 그릇을 후대에서 잘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개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밤을 지키고 도적을 지키는 게 개 아니에요? 우리가 닭 하면은 새벽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상징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개 하면은 밤에 도적을 지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뜻이 그걸 잘 지켜라. 소중하다는 그런 뜻보다도 지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 중내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에 동방목에다가 천지사이에 지금 우레가 사실은 우레가 발동하는 그런 뜻을 담았어요. 본래 글자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날일자를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본래의 그 뜻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동방의 이 세상의 문명을 전해준 그런 뜻으로 본래 사실은 이제 이게 복희씨를 의미하는 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날 환자도 돼요. 환하다. 우리가 환하다 하는 말이 이 한자의 뜻과 의미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방의 태양이 천지 사이에 솟아서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이렇게
여기에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울 사자.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벼화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근데 공은 이 사적인 것을 펼치는 거예요. 예. 펼친다. 이게 공에 갖는 의미죠. 공. 예.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취하는 사람을 사사로운 사람이다. 사인이다. 얘기를 하고 내 것을 펼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인이다. 세상에 은택을 베푸는 사람, 세상에 도를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인이다. 그래서 귀하다는 의미에서 귀공하는 거예요. 귀공. 네. 광자는 바를 광자지요. 이렇게 쓰면은 상자방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이건 감출해자고, 이건 감춘다는 뜻이에요. 감출해자고 이렇게 딱 꺾어져서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상자 방자인데 상자를 옆으로 뉘어서 꺼내기 쉽게 만든 그런 글자지요.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다가 지금 옥을 담아뒀으니까 소중한 그릇이고 또 바르게 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바를 광자도 되는 거예요. 바를 광 하는 겁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할 합자지요. 예. 여러 사람들의 입을 합하는, 뜻을 모으는, 마음을 함께하는 이구동성,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입을 합한 것은 뭐냐면 요건 옛고자예요. 세 입을 합한 건 합할 합자고 열입을 합한 것은 옛고자예요. 그러니까 열입을 합했다는 얘기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전해온 그 말, 가다가 중간에서 사실 왜곡된 것이 아니고 10사람의 입을 거쳐서 틀리지 않고 전해진 그런 말, 그게 옛고자지요. 옛고자, 전설, 변질되지 않은 전설. 그래서 이게 환공이 광합했다. 여기 잔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환공은 제군 소백이니, 제나라 인군 소백이니 오패지 일이라. 우리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 그때에 5나라가 번갈아서 세상을 제패했어요. 그걸 오패라는 말 씁니다. 오패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환공이 용 관중하야, 관중을 써서 관중을 등용해서 일광천하하고 한 번 천하를 바로잡고 후합 제후하니라. 여기 구합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구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규합한다는 뜻으로 이 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논어에는 이걸 규자로 이렇게 읽으라고도 이렇게 하지요. 제후들을 규합했다 이게요. 불러서 우리 함께 합시다. 존왕양이라는 말 쓰죠. 존왕양이. 노필존자에다가 왕, 양, 이. 우리 천자를 높이고 오랑캐. 이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이족인데 이 오랑캐를 물리칩시다. 사실 우리 동이족이 결정적으로 세력이 꺾인 때가 이때예요. 춘추시대 이때. 되게 역사적으로 우리 동이족이 우리 인류의 동양의 역사를 보면은 동양의 역사는 중국의 화하족과 중국 민족들은 자기 민족을 화하족이라고 해요.
화산, 서쪽에 위치한 화학, 빛날 화자. 자기네 민족을 화하족이라고 해요. 하나를 처음 세운, 이 뜻 속에는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역사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동이족하고 우리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친 동이족 쪽하고 해변 지역 중심으로, 이 화하족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흥을 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은 오행술이 발달됐고, 오행술. 그래서 하도 낙서가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륙에서는 어때요? 여기는 물보다도 해 뜨고 달 뜨고 그거 보는 거예요. 음양사상이 발달됐어요. 내륙 지역에서는. 음양사상. 그래서 어찌 보면 음양과 오행사상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 형태로 사실은 발전되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선진시대 때는 사실 하나라, 은나라 이때에는 우리의 주역과 같은 이 책이 있었어요. 연산력, 귀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요건 우리 형태는 8궤, 64궤 갖고서 해설한 책이에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이 오행으로 해석을 했어요. 주역은 뭐예요? 음양으로 해석하죠. 양효, 음효. 여기서 오행 얘기는 없어요, 사실. 주역은.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라, 은나라 때에는 오행으로 이 연산 귀장력을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신도 위주로.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 얘기가 또 엉뚱한 데로 나가네. 그러나 우리 음양 오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하나라, 은나라 때에는 이 오행으로 역도를 이렇게 말하자면 점으로써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주역은 점서 위주로라기보다도 여기는 인간의 도를 더 강조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라, 은나라는 너무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너무 지내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라를 멸망케 한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신도 위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왕이 그때 그런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왕이 유리옥 속에서 주역을 저술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주역 속에 보면 뉘우칠 회자라든가 뭐뭐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무구라는 글자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뭐예요? 인간의 도를 중시한 거예요. 지금 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흉한 속에 처했지만 내가 진정 뉘우칠 줄만 안다면 그럼 허물을 면할 수 있다. 흉지라 할지라도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칠 회자. 주역 8개 중에 우리 궤덕이 있어요. 건꾀는 건하다, 곤꾀는 순하다, 진꾀는 동한다. 이게 마음을 동하는 거예요. 이게 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천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역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선대에는 그렇게 하다가 음양과 오행이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형성되다가 대개 한나라 때 이제 진시황 때는 뭐 너무 짧은 역사니까 좀 그렇고 한나라 때 음양과 오행 사상이 여기서 합일되기 시작한 거예요. 음양과 오행 사상. 그 합일시킨 분은 대체로 우리 추연이라는 사람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이따가 아까 뭐 소진장의 뭐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귀곡자 선생 이 사람이 이제 음양오행가의 이제 창시자로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환공이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이 우리 동이족이 요때 그냥 결정적으로 그나마 산동반도 지역에 우리 동이족이 거기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 환공으로 인해서 산동반도에 있던 우리 동이족을 갖다가 저 만주 지역으로 쫓아낸 사람이 이 환공이에요. 사실은 그냥 역사서로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환공이 제약부경이라 건널 제자지만 구제할 제자도 돼요. 우리가 제라는 글자가 건널 제자도 되고 사귄다라고 하는 사귈 제자도 되고 교제한다 할 때 이렇게 쓰죠. 아니 교제한다 할 때 이렇게 쓰나? 교제 갑자기 이게 사귈 제자인지 지음 제자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게. 교제는 예, 지음 제자지요. 국제할 때 그러니까 지음 제자예요. 음양이 서로 만나는 그 사이를 제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음양이 서로 만나는 자의 그 사이를 말하는. 그래 즈음제자예요. 그래서 즈음제. 예, 서로 만나는 사이. 약자는 약할 약자죠. 궁자에다가 두이자 쓴 거예요. 궁자에 두이자. 만물이 처음 생할 적에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린애도 마찬가지지만 풀도 그렇고. 그래서 여린 초목이 몸을 굽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지요. 우리 구한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근대사에 뭐 옛날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천도교 같은 경우 보면은 궁궁을르리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선약이다 해가지고 궁궁을르리라는 말. 그래서 우리 천도교에서 보면은 최순 선생이 뭐 하신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의대강이니 뭐 이런 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직이금지 원의대강이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렀으니 원컨대 크게 내려주소서 하는 직이금지 원의대강이다. 하느님을 갖다 천주라고 표현하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 여기 이제 그 궁궁으로. 그래서 그 주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화수에다가 이걸 요 주문을 위우고 그 종이를 갖다가 탁 태워가지고 그걸 정화수에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만병통치가 된다는 등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시대에 뭐 나온 주문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강증산 선생 같은 경우에는 훔치, 태월,
천상 도래 훔리치야 훔리합리 사바하 태월 천상 원군 훔리치야. 갑자기 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훔치 예? 태월 천상 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 사바하 뭐 이렇게. 예? 사바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주로 네. 쓰는 용어인데. 예. 그게 뭐냐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사바가 사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굴레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저 세상은 대자유의 세계예요. 저희는 극락정토 그렇잖아요. 아미타불 계시다가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주문이 사바하예요. 네, 그게. 태월천하고 훔리치하도래 훔리합리 사바하. 그렇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병마구축죄라고 해가지고 본래 증사 선생이 창안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쓰던 주문인데 증사 선생이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뜻이 되니까. 그래서 본래 몸 안에 있는 그 병마를 갖다가 몰아내기 위한 주문으로 많이 썼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는 삼수에다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썼어요. 네. 요건 뭐냐면 사실 벼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벼이삭이. 네, 쓰고 여기 썼습니다만 사실 이게 긋고 두 이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 위에 지금 벼이삭이 쭈뼛쭈뼛 이렇게 나온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의 글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약자가 활궁자에 둘을 썼죠. 네, 이렇게 약한 자를 구제하고 부자는 제방변에다가 지혜비 부자, 장부할 때 쓰는 장부 부자죠. 장부. 여기서 이게 부라고 하는 글자는 대개 이제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어리다는 의미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를 갖다가 여리고 약하다는 뜻으로 해서 을라라는 말을 쓰죠. 세 글자 써가지고 을라라는 말. 이게 몸이 아직 제대로 펴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관리를 행하죠. 약관이라는 말 쓰죠. 약관. 그러니까 이게 큰 대자가 이게 사람을 형상한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상투 꽂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20대, 네? 청장년, 청년이 청년, 20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이 손을 써서 부축해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갖다 부축할 만한 나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나이가 딱 20살 됐는데 형님이 식사하다가 은구가 너 지금 몇 살이냐? 나이 20살이요? 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20살 먹었구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나이 20살이면은 정말 혼자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돌 지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형님 밑에서 자랐어요. 형님 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면은 지금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까지 내가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형님 저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참 고맙고 한데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에? 저 다른 건 뭐 제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저 하숙하게 되면 하숙비만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예, 그때 이제 뭐, 하숙은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자취인가요? 자취. 예, 자취를 하는데, 자취가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3만 5천 원인가? 예, 그럼 이제 15,000원 내 용돈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뭐 점심도 사먹고, 뭣도 사먹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어떻게 대학 생활을 4년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학년 때에 어떻게 이제 우리, 충대 경상한테 나 혼자 4년제 장학금을 받았지. 4년제. 그 덕분에 편안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또 있었다.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봉급 받는 거 그동안 형님 나 도와주셨으니까 형님 다 드렸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 드리고, 결혼을 했고 나서도 뭐 은행원 축의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한 2천여만 원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집도 내가 전세로 형님 돈 내가 하지 않고 전세로 대출 받고 축의금 들어온 거 다 형님 다 드리고 이제부터는 통장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떳떳해요. 네 애비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자, 경자는 기울어질 기울어질 경자예요. 인변에다가, 요 견줄비자예요. 견줄비자 이렇게 화할 화자 쓰고 머리 혈자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인자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일항경, 반일항 또는 잠깐경, 잠깐경, 우리 경각에 뭐 달렸다 경각지심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전체의 뜻은 사람이 이게 머리가 이게 비교가 된다. 견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가 기울어진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바르지 못한 뜻으로 또한 이 경자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바르지 못한 그런 뜻을 담아서 기울어질 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울어질 경. 어쨌거나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붙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제환공. 네, 그런 뜻이죠. 여기 5패, 여기 약주에 참 역주 얘기 나오죠. 역주에 5패. 예,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그렇죠? 또 진나라 목공, 초나라 장황. 이 사람들을 5패라고 말 쓰죠.